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기쁘시죠? 이게 우리 매년 이런 절기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형식화가 되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냥 부활절이 다시 왔구나 정도로 좀 그쳐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 특별한 어떤 절기주일에 그것을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이 그 부활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이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이 부활주일이 더욱더 의미 있고 더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음을 밝히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게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는 바, 그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 15장 1에서 11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바울은 이 부활을 차근차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해요. 물론 아주 방대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후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나서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너무 많은 자들이 그 당시 존재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열거하는 것이 이게 무모한 일인 거죠. 몇 명만 찾아가서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거 맞냐? 너가 정말 목격한 거 맞냐? 이렇게 몇 사람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거짓임이 밝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방식이었더라면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참임을 1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변증하고 12에서 34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논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 자체가 없더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 일 자체가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또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다 이 거짓으로 또 헛된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부활을 증거하고 고난받고 순교하기까지 살아갔던 수많은 자들의 그 죽음은 다 헛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단언해요. 바울은 단언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그리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첫 열매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자들이 그 부활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이걸 확신하고 이걸
꽉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또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을 때 약간 어떤 지식 정도로 그쳐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부활을 실제요 또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나 또한 그와 같은 부활로 참여할 것을 나는 확신하는가, 이걸 소망하며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15장 35절에서 50절은 이 부활을 논쟁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들의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또 설명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거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 우리의 부활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대 여기에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이와 같이 부활하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요 또 복음이죠. 이게 정말 복음 되는지, 내게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지,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게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 젊잖아요. 아프죠? 그래도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당장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고 있잖아요. 내일 당연히 눈 뜰 것 같고 내일 모레도 당연히 눈 뜰 것 같고, 한동안은 그러한 걱정 없이 살아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그게 딱 내 삶 앞에 딱 펼쳐졌을 때, 그때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 저는 여기에 거의 다 드러날 거라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딱 죽음 앞에 놓이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벌벌 떨고 불안해하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신자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 드러난다면 그의 그 죽음이 영광스럽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추해 보이고 정말 믿는 거 맞나?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될까? 왜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5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부활,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나야 되는가 할 때, 결단코 이 육체의 몸으로는, 이 썩어진 이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몸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썩어지기 때문이죠. 이 육체는 다 늙어져 가고 결국 어느 시간에 딱 이르르면 다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영원한 것을 받으려면 여러분 영원한 몸을 입어야 돼요. 그렇기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다 썩어질 뿐 아니라 그 나라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언제 입을까요? 부활의 몸은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줘요. 어떤 비밀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잔다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그러나 모든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모든 자들이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다 죽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죽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한 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육체의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게 혹시 더 나을지 뭐가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둘 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호련히 그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때요?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몸이 변화되고 분명히 다 썩어져 있던 존재,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런데 그 몸이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육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하며 또 아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53, 54절에서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3,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다.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사망을 도리어 삼키고 이길 것이다. 그 사망을 이길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이게 언제 성취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질 때 도리어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망은 지금까지 패배를 모르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사망 앞에 엎드러지지 않은 자가 없었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졌던 자들도, 또 가장 큰 부를 이루었던 자들도, 그리고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엎드러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이 말씀을 도리어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크게 호통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온통 내 아래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다 죽음에 넘어지고, 곳곳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곡하는 소리 너희 지금 듣고 있지 않니? 나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망을 삼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도 다 이 죽음 앞에 다 끝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도리어 사망을 삼켜버릴 거다. 이 사망을 도리어 이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분명히 사망은 강력합니다. 모든 자들이 사망 아래 엎드려지고 그들을 다 종삼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밑에 이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은 마치 사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 독침을 여기 쏜다라고 할 때 이 벌이 침을 쏘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 의미를 이 모습을 가져오는데 사망이 죄의 독침을 사람들에게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 독침을 맞는 자들은 다 죽음에 넘어져요.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지만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밝히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가 정죄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 사망에 거하도록 하는 게 이 율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57절입니다. 우리 5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자들이 다 죄와 사망에 넘어졌으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서 다 넘어졌다고? 아마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을 거예요. 제가 모두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한 분이 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함께 얻도록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을 그 주님과 같이 함께 승리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함께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게 우리에게는 기쁨인가? 이게 감사인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거예요. 주님 다시 지금 우리가 사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라면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있더라면 그냥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되겠죠. 그러나 혹시 죽는다라면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이 죽음 앞에 넘어질 텐데 여러분 사망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사망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죽음을 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찌 보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면 믿는 신자들에게 죽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출입문이 성도가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정죄받고 죽으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그것을 이제 더 우리는 의지하고 붙잡겠죠. 그리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죄의 권능이 이 사망의 권능이 여러분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율법 아래 종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바뀌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이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 읽고 그리고 제가 잠시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마지막 바울은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참이며 또 이 부활 가운데 이 썩을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기를 소망하는 형제들에게 견실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부활할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준비 없이 행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 과정을 잘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되죠. 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여기 좋겠네. 그러면 100에 99, 뭐 더 100에 100은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이가 이 사업을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지 않는다면
그 준비 없이 뛰어든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할 때 저도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딱 강단에 서서 막 선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참이고 괜찮은지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준비 없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주의 뜻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이제 내 뜻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겠죠. 어떤 강의든 설교든 잘 준비해서 또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 여기에도 준비가 필요하죠. 뭐 집, 뭐 살림살이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이 이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무엇이고 아내로서의 자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한 몸을 이루며 또 앞으로 이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 이러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딱 연애 시작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 또 이 교회 가운데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미혼일 때부터, 그때부터 더 우리 고민하고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40대만 돼도 은퇴 준비를 합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 보면 50대에 다 은퇴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은퇴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 은퇴하고 나서 고민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많이 늦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받은 그 퇴직금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준비 없이 이제 사업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잘 은퇴 이후를 준비한 분들은 여러분 보람되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저도 목회 은퇴 이후를 저는 고민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막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지만 지체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뭐 이제 농사도 혹시 지을 수도 있고, 제 아내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시골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또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인생도 꿈꾸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꿈들을 우리가 이제 그려가기 시작하면 그에 합당한 준비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할 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에 아직까지,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 최고령자가 저예요. 이거는 뭔가 젊은 교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 왜 내가 최고령자지? 나 아직 젊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40 딱 중반에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혹시 초반 중반 이거 계산하는 법 아시죠? 41, 42. 이 밑에가 이제 이 리을, 뭐 둘 할 때 리을이잖아요. 받침이. 그때는 초반이라고, 이 40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밑에 43, 시옷자 들어가면서부터는 중반으로 들어간다. 43, 44, 45, 46, 47 하면 이제 후반. 저는 지금 여러분 중반에 이제 들어섰어요. 중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린 자녀를 제외하고는 이제 30대 또 40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먼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거북스럽고,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멀지 않은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이 말은 뭐 내일 모레 고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곧 주님을 아마 뵐 것 같다. 근데 그 주님 뵐 거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남은 지금 40도 인생의 절반도 이렇게 순식간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남은 절반이 아주 먼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딱 죽음을 딱 앞에 맞이하고 이 죽음이 곧 나의 실제가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럽고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이거를 딱 수용할, 이제 죽음이 정말 내게 곧 닥치겠다 이 수용할 때 그때 망한 것처럼 자기를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겠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생명의 불씨가 사그러져 갈 때 원망이 터집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주님 옥망하고 낙심하며 울부짖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뭐 살려주기를 간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혹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또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의 생명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고통하며 울부짖을 수 있지만 이 죽음 앞에 선 성도가 절망과 낙심과 원망뿐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정말 그가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지나왔는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죽음 앞에 이제 딱 마주했을 때 그때는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날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주님을 마주할 그 아주 약간의 시간만을 가지겠죠. 딱 죽음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전에 이 부활 생명 없이 살아왔던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와서 딱 죽음을 맞이해버리면 정말 모든 우리 삶이 다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믿는 신자들은 이 부활 생명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이걸 정말 참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분명히 살아갈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욕심부리며 살아갔던 그 인생을 후회할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투며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하며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겠죠.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존재로 내가 서 있기를 그걸 힘쓸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배는. 우리가 나이가 차고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그때는 이 땅의 예배는 끝인 거예요. 물론 영원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겠죠. 그런데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계속 있을 것처럼 여기는 분들은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쳐지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신자로서 한 몸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나왔던 그 시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딱 죽음 앞에 여러분 딱 섰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마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힘써지 못했던 자신을 약간 후회할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주님 앞에 곧 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미움으로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떤 특정한 일로 또 상황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딱 죽음 앞에 서면 진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거는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었는가. 근데 여러분 딱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제 말은 그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 생명에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그 남은 인생을 채웠더라면, 이건 정말 부끄럽고 그 죽음이 약간 조금 추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도, 너무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뭐 약간 좀 죄송스럽지만, 당장 다음 주에 혹시 우리가 죽음에 딱 섰더라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달라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사실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당장 이제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하면 오늘 그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말은 물론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맞지만, 이전처럼 악에 받쳐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겠냐고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여러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썩어질 것을 너무 꽉 붙잡고 영원한 것을 가치 없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한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같이 할 지체들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함께 영원히 함께할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여기고 대하며 섬기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네, 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이 흔들릴 거야. 그런데 이 부활 생명에 꽉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좀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수고하는 그 인생이, 주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이제 다음 내년, 벌써 내년 준비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내년에 그 저희가 항상 연초에 요한계시록 한 교회씩 살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과 굉장히 연결된 그 본문이 나와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행했지.
예전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지. 예전에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힘썼지. 그런데 다 이 부사는 예전에. 그러면 지금은,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 수고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아실 뿐 아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좀 아름다운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 여러분 영정사진이 딱 걸려 있을 텐데 너무 디테일한가요? 그때 함께한 성도들이 가서 와, 이 장례식장이 막 정말 은혜가 넘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여러분 딱 그 누군가가 딱 앞에, 아마 제가 가장 먼저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 같긴 한데, 왜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순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동안은 나도 안전하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딱 그 죽음이라는 이걸 마주할 때 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면 도리어 담대하게 이 부활을 더 힘있게 붙잡고 그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리어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 주님 나라를 더 바라보도록 하는 그 도구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천국으로 입성할 때, 그때 그 장례식장이 도리어 기쁨이 넘치고, 도리어 믿는 신자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함께 도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장례식인데 너무 그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너무 그래 안 돼요, 여러분. 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물론 이제 다른 분이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살아 있더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간더라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이제 집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을 봤는데 너무 사랑으로 수고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여러분 또 장례 때 제가 막 이상한 말 하지 않겠죠. 조금 못 알아. 그래도 더 잘하고, 우리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 알아.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잘 세워주고 칭찬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도리어 정말 모든 진심을 다해서 했던 그 고백들이 다 너무 영광스럽고 칭찬되어지고 이러면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추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주 앞에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